교회력상으로 오늘은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승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 깨닫는 게 있지요. 뭐냐면 이별이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정든 친구와 헤어지기도 하죠. 뜻하지 않게. 그리고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어서 또 잠시이지만은 요즘 몇 개월입니까? 잠시이지만 또 아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또 일상 속에서 이사를 가고 또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이직을 하기도 되고 그래서 친했던 친구들, 정다운 이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가족과도 다시 볼 수 없게 이별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어느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아세요? 예. 그렇게 노래해도 이상하지 않다, 과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이라는 삶과 이별하며 내일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별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열차가 어느새 종착역에 다다르지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하게 이별하게 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이별이 나오지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면서 이별하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은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승천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승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그렇죠, 이별과 떠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별을 앞두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떠나시는 예수님과 깊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또 그 뜻에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별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직전에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와는 달리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십자가 죽음 다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갈릴리로 와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더 높았던 흥분과 기대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배불리 먹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또 그를 보는 높은 기대와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이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면서 그렇게 공포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동일하게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짧은 시간의 행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건네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셨습니다. 유령이 아닌 것이죠. 몸을 가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친히 드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바로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지금 부활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성경대로 말씀이 예언하는 바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번영이나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주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그것,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앞에 있는 47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많은 도시들 중에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베다니라는 도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계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도시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또 그 가족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었던 바로 그 장소이죠.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의 발, 주님의 몸,
그분의 장례를 예비한 곳입니다. 베다니는 주님께서 십자가가 세워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바로 하룻밤 머무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오래되지 않은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능동적으로 그들을 떠나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은 제자들의 눈에도 보이는 하늘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부활과 승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지상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로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것 한결같이 가르쳐 주셨고 또 보여주셨으며 끝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 없이 사랑과 자비로 임하게 되는 따뜻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인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들을 보라, 작은 겨자씨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반드시 자라나서 찬란하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오게 하시는 왕으로서 자신이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성경대로 죽으실 것과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 왕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내 몸을 만져보라.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겠죠. 창자국을 보라. 찔린 나의 상처를 보라고 하셨고 유령이 아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다 드셨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셨죠. 무엇이 진정한 샬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모든 추억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떠나가셨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 같으면 굉장한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잠도 주무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즐겁게 웃으시고 우시면서 함께 길을 가시면서 함께 배고픔을 느끼시면서 그들과 영원 함께 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무엇보다도 눈물이 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왕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했던 그 미련함 때문에 참 눈물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과 권능을 목격한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눈물뒤로 벅찬 기쁨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로 가시면 보내주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는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두려워 떨었던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혼란스러워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지내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일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던 주님이 이렇게 높아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하실 성령,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어떤 것입니까? 승천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갈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승천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을 승천으로 스스로 입증하셨고 아버지에 의해 입증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일입니다. 하늘로 오르심으로 주님은 본디 자기가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정리할까요? 승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구원 사역의 절정이며 입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승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에게 하늘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는데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런 묘사는 어쩌면 전설이나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승천을 종교적 상징이거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단적 환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소위 과학적 합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한정된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니까. 아니면 과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합리라고 굳게 믿는 그 합리는 정말로 합리일까요? 완전할까요? 과학적 합리가 과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광대한 우주는 차치하고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를 바다가 70%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현대과학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5%의 세계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기압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가장 깊은 심해는 1100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cm 공간에 1톤이 넘는 무게가 짓누르는 그런 환경이죠. 어떤 기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을 가진 우리의 존재를 거부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가 과연 이러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파지할 때 파자요, 악자는 손바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파악입니다. 손수건을 쥐고서 내 마음대로 펼치고 이 길이가 어떠한지, 재질이 어떠한지,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해내는 이것이 바로 파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그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알게 될 뿐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단지 위쪽 공간이 아닙니다. 수증기가 있고 별이 있고 공기로 뒤덮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으로 완결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승천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천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우리를 주님이 계신 하늘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체인 우리를 주님이 계신 하늘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머리와 지체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 미래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를 그곳에, 우리가 갈 그곳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 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승천은 지금 우리를 위한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승천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려고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교회 안에 영원토록 계시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몸으로만 계시면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떠나셔서 우리와 더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친밀히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영광의 자리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단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식이 없이 아무 문이나 출입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며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라는 문을 통과하면 푸른 초장을 맛보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을 열정적으로 출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된 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좋은 것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도 문 같고
저것도 문 같고 너무 많아서 어떤 문이 진짜 문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너무 많이 열려진 길 위에서 어떤 게 진짜 길인지 분간할 수 없고 십중팔구는 허탄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유익이 많은 것, 쾌락을 누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남부럽게 사는 것,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며 연연하며 구차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위의 것을 찾은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았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뭡니까?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서 계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특별한 응답이었죠. 스데반은 그 순간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무릎을 꿇고 이 기도로 자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예수님 닮은 똑같은 기도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를 곳에 먼저 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가정이든 간에 다들 이 정도는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영원히 안식할 집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 남읍시다. 성경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신자는 성령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승천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늘에 오르신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떠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승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 거룩한 의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